얼마 전에 제가 그 한 다큐 프로그램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이 경영이 어려워진 이제 회사에 대한 내용이었고 그 이제 직원들을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 이제 그 협력업체 직원이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정리해고의 1순위는 협력 그 업체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협력업체 직원이기 때문에 자기가 해고 1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또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아마 그 리포터가 그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그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가는 이유 뭐가 있겠어요? 자식들이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고생하는 이유가 다 가족 때문이 아니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방송에 얼굴을 이렇게 뿌옇게 처리해서 흐리게 처리해서 누군지 이제 알아볼 수 없게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제가 왜 얼굴을 내보내지 않는지 아십니까? 이제 아마 그분이 그 인터뷰하기 전에 아마 그 이제 아침 식사로 이제 빵을 드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이 화면에 나왔는데 우리 집 아내가 저를 봤는데 이렇게 빵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이렇게 내가 힘들고 고생하는 거는 나만 하면 되지 내가 굳이 우리 가족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당한 아빠이고 싶고 당당한 남편으로 있고 싶지 이렇게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습을 보면 가족들이 슬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 하게 되고 그런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나 지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런 일들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데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고 특별히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어떤 말을 많이 듣습니까? 감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도저히 우리의 삶의 현실을 봤을 때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 상황인데 그때도 감사하라고 하면 정말 그때도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때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시편 136편은 찬송 시편 또는 감사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26절로 되어 있고요. 그 후렴구에 보시면 어떤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계속해서 매 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끝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이 찬양대나 찬양대 어떤 솔리스트 아니면 그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앞에 부분을 부르고 회중들이 뒤에 부르면 이렇게 서로 화답하면서 예배 때 불러줬던 그런 시편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잠깐 말씀드리면 앞의 내용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홍해를 가르신,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왕들을 주님께서 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내용이 오늘 이 시편 136편 2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던 23절이 나오는데요. 23절에는 앞에 나왔던 내용과 다른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2절까지 나왔던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23절부터는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어떤 우리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보신 것처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비천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우리가 감사할 게 없는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이유,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비천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면 어떻게 대우합니까? 우리는 그냥 좀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좀 이렇게 쉽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맨 처음에 어떤 것부터 하십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를 머릿속에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판단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판단에 따라서 반응합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라고 하면 말을 조금 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고요, 나보다 좀 높은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면 조금 예의를 갖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는 또 보면 존댓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반말을 하게 되면 좀 편하기는 한데 약간 좀 이렇게 사람을 낮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얕잡아 보이지 않고 싶어 하고, 그래서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높아지는,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찾아오셨냐면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삶을 기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로 오셨냐면 낮고 천한 비천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겪었던 그 슬픔과 아픔과 무시와 괴로움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걸 다 기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고통하고 탄식했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그 삶을 기억하고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바꿔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해야 할 이유는 이것입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대적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 이미 가나안에 거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었던 이 골리앗이 있었던 이 블레셋,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대적이었고요, 유다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24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하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수없이 많은 대적이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또 얼마나 많은 크고 작은 적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위축시키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면 그 감사를 우리가 입으로 좀 표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아마 가장 쉬운 것이 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낮고 천할 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감사를 드리며 살았을까요? 혹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날씨에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점을 잘 안다. 그들은 그저 불만을 입 밖에 꺼냄으로써 위안으로 삼을 뿐이다. 마음속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비참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자신이 정말로 비참한 인간이라고 믿게 된다. 제가 뒷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감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비참하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면 자신이 정말로 비참한 인간이라고 믿게 된다. 일단 입 밖으로 말이 나오면 이 말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비참하다는 말, 안 된다는 말, 우리는 할 수 없다, 실패할 거라는 이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요, 이 말은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 감사한다는 말, 할 수 있다는 말을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대적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적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내가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수없이 많은 적들이 있었지만 건져주신 하나님이 그 곁에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 수없이 많은 대적들,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36편은 26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계속, 오늘 본문은 23절부터지만 1절부터 쭉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했습니다.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쓰셨을까? 짧게 써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길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두 번째 내용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세 번째는 왕들을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26절이나 걸쳐서 이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랬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하늘을 지었는지 아니? 바로 너를 위해서란다. 내가 왜 땅을 지었는지 아니? 바로 너를 위해서란다. 내가 왜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게 했는 줄 아니? 바로 너를 위해서란다. 내가 왜 강한 손과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해낸 줄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가 왜 홍해를 갈랐는 줄 아니?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내 사랑이 너에게 휘몰아쳐서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했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절절히 느끼고 그 사랑 속에 흠뻑 빠져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믿게 되면 우리 앞에 대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적이 있어도 우리를 건지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감사할 수 없게 하는 수없이 많은 대적이 가로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그 자신이 쓴 책에 그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산을 오를 때 힘든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오를 산이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할 생각을 잊는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만약 당신이 당신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감사히 여긴다면 당신의 세계는 완전히 변할 거라는 점이다. 이어지는 이 25절은 앞의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다룹니다. 우리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죄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2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그 광야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광야의 그 긴 시간 동안에 그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마 우리가 미리 계획을 했다면 이게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감사만 했나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밥을 안 주셨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용할 양식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30절과 31절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너무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인 것이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라면 다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시편 지금 읽었던 이 136편은 모든 행동의 주체, 그 내용의 주체는 전부 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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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신 내용이 없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그저 감사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테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실 테니까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며 감사하라고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잘 믿어지십니까? 이게 좀 잘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부족한 거, 우리의 필요를 어떻게든지 애써서 채우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이 시편 136편을 이렇게 길게 쓰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살펴보라는 것이죠. 말씀을 읽어보면서 잘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요? 천지를 누가 창조했는지 보라는 것이죠. 홍해를 누가 갈랐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과 싸웠을 때 누가 승리하게 했는지 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그래서 그렇게 길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낮고 천한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환난과 고난과 대적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가 너무 좋으신 것이죠. 그냥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냥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참으로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내일이면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누군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누군가는 내일 아침이 생각만 해도 두렵고 불편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열어야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하루를 그냥 시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어떤 환난과 고난과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삶에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여서, 우리 주님께 표현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가족,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해서 감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이 26절로 끝났지만 27절의 삶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